송년주일에 주시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간에 대한 속담이, 세월에 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속담. 시간은 정말 금과 같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도 시간은 돈이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다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세월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쏜살 같다. 쏜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내가 쏜 화살과도 같다. 이건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시간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만큼은 참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뚫고 싶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도 없는 게 또 시간인 것이죠. 가수 중에서 서유석 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연세가 굉장히 이제 높으시죠. 그분이 한 노래 가운데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런 내용. 굉장히 가사가 건전하죠. 끝에 이렇게만 붙이면 꼭 복음성가 가게 되겠다.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원하리. 이렇게만 딱 붙이면 이건 복음성가다 완전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사 내용이 참 인생을 회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 가는 세월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입니다. 직선. 불교의 시간과는 그 윤회죠. 윤회. 계속 돌고 도는 그 끝이 없는 돌고 도는 윤회가 불교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죠. 직선적인 거예요. 시작, 끝 있다. 우리는 시작과 끝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 전에도 계셨고 마지막 후에도 계실 분이시죠. 자, 이럴 때가 되면 우리는 한 해를 결산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결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결산해보는, 그래야 우리가 한 해를 회고하고 그래야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재밌는, 성경에서 아주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비유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요. 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CEO죠.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세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금융기관이나 또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요즘 뭐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돈을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굉장히 성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청지기란 말,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청지기는 자기 것은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주 모범적인 청지기, 그러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재산을 전체를 다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성실하게 잘 관리했는지요. 보디발이 절대적으로 신임을 했어요. 이 청지기는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는요, 성실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잘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마음이 흐트러진 것 같기도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큰 해를 끼쳤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봐, 내 재산을 이렇게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함부로 저렇게 재산을 관리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받나,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자네, 도대체 내가 자네에게 맡기고 돈을 맡겼는데, 재산을 맡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지금 재산이 어떻게 된 건가? 자, 회계장부 다 맨날 며칠까지 갖고 오기 바라네 하면서 회계 감사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네가 관리하는 것 다 정확하게 해서 내게 서류로 제출하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드디어 알았구나. 그래, 주인이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주인한테 가서 보고를 하면은 분명히 자기는 해고당할 게 뻔한데, 내가 주인에게 해고당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지금 가장으로서 한참 우리 가정에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고, 한참 자녀들,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대학 다니는 자녀들,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차피 내가 주인에게는 해고당할 것인데 가서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뭐 아는 사람에게 가서 손 벌리려고 하니까 이건 자존심이 상해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한 가지 딱 꽤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나? 예, 저는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기름, 여기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그 서류 갖고 오게 하면서 50말로 적어줬어요. 기름 100말은 요즘 돈으로 환산을 쭉 해보니까요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것도 아주 노동자 하루 품값에 하루 한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하니까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50말이라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확 줄여버리려는 거예요. 반을 줄여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네는 도대체 뭘 빚졌나? 제가 주인님에게 밀 100말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80말로 써주겠네. 80말. 20을 제가 감해줬어요.
한 2,500만 원 정도 탁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저들에게 저렇게 큰 유익을 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경제 공동체. 그 이야기를 나중에 주인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인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이 못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칭찬했다. 얼뜻 보면은 참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됩니다.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공문서 위조죄 아닙니까?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이거 심각한 죄고, 세금 탈세죄, 뭐 이런 거 이거 아주 엄청난 죄인데,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보면서 참 너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뭐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혜.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이 청지기의 지혜, 그 지혜는 참 배울 만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은 배우면 안 되겠지만 지혜는 배워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 6장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배우는데 게으른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개미의 그 성실함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뱀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라.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의 지혜는, 신앙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몇 가지로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불의한 청지기는 드디어 주인의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처음에는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래되다 보니까 주인의 것인지 내 것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 같기도 하고 내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직분을 빼앗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직분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너 해고시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때서야 큰 충격을 팍 받습니다. 아, 그렇지. 이 재산은 내게 아니야. 이건 주인 거지.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굉장한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깨닫기 어려운 지혜예요. 우리의 것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요 순간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만두게 할 거다.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을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걸 삶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돼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 아니야. 이게 참 머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이걸 인정하기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삶으로 인정하기는요.
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론.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냐,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1장부터 11장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11장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은 구원론을 이렇게 끝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고백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원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잠깐 빌려서 쓰는 인생이에요. 시간도 빌려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걸 빌려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은사, 재능, 물질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한 시대에 빌려서 쓰다가 우리는 다시 원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그 이어령 교수가 암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냥 항암 치료하지 않고 자기가 남은 생에 글 쓰고 이렇게 하다 강연하다가 자기는 죽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인생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 명성, 지성, 목숨, 생명,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쓰다가 다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도 가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셨는데, 선물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그 생명을 다 쓰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빌려온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용하다가 원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잘 사용하십시오. 잘 사용하세요. 시간도 잘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언젠가는 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가져가실 텐데, 내 생명도 가져가실 텐데,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인은 이것을 소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풍이다. 인생은 소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상면 시인이죠. 멋있게 내가 소풍놀이 하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시를 썼어요. 멋있게 내가 소풍놀이 하다가 갑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할 날이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셈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셈하라. 요거 결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회개를 보고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회개를 보고하라. 네가 여태까지 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보고해봐라. 세무조사하겠다는 거야, 이 주인이.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직선적인 인생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날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내일 안 일어나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끝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죠. 언제가 끝난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도 결산할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여튼 모세는 신속히 날아왔다는 거죠. 신속히.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좀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인생 회계장도 한번 갖고 와봐. 이렇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를 책망하시고 혼내주시고 지옥 보내시고 야단치려고 그러신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상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이 좀 있어야죠. 너 이 세상에서 뭐 좀 그렇게 하다가 왔냐?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 대답할 걸 좀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자신의 한계의 연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어요. 그 한 얘기가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청지기가 딱 생각해서 이제 주인이 나를 해고시킬 건데 하면서 딱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아주 참 약삭한 놈이라 그러면 그러고 참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펜대 굴리던 사람 아닙니까? 펜대 굴리던 사람. 쉽게 말하면 넥타이 입고 근무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일 당장 나가가지고 여러분 막 땅 파고 그럽니까? 이건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뻔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나는 앞으로 내가 우리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 떨망떨망 나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부인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 인간의 한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한계를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80세가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거 깨닫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또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평생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평생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에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의 그 군인이겠죠. 그냥 팍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그 젊은 혈기죠. 혈기. 자신감 넘치는 혈기였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부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는 감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자기의 인간됨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저도 뭐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20대의 제 기도와 30대의 기도와 40대의 기도, 50대 기도, 60대 기도가요 다르더라고요. 기도 내용이 달라요. 20대 후반, 30대, 40대는 주로 힘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걸 많이 했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좀 길었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면 제가 교회를 놀라우게 부흥시키겠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거 힘을 좀 많이 뺐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힘을 뺐어요 이제.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제가 작전을.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못해요. 하나님 저 잘하시죠? 저 자격 없는 거 부르셔갖고 여태까지 참 속 썩으신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 계속 정말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내 연약함을 아니까 마음이 편해요. 과거에는 내가 저놈의 성도 저 집사를 내가 어떻게 해서니 꺾어가지고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30대 40대까지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저라도 변화시켜줘요. 저라도 좀 바꿔주세요. 이 성도들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 바꾸기도 어렵더라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또 안 바뀌면 안 돼. 내 신앙 책임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누굴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청지기는 이제 알았어요. 그걸. 자기는 땅도 못 파고요. 거렁뱅이 못 하고요. 빌어먹지도 못하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봅니다. 나를 분명히 봐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못난 부분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내가 그냥 수용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앙이요. 이 청지기는요 마지막 순간을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자, 셈하자 그렇게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준비할 기간을 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그냥 빚진 사람들을 막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분명히 공문서 위조예요. 이거 요즘 같은 잡혀갑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한 거예요. 남은 기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자기가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가 머리를 쓰고 지혜를 찾아서 했습니다.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내 건강이 어떻든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물질적인 상황이 어떻든, 내 주변의 여건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내 생명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또 내년을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또 우리에게 내년을 주실 거예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멋있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건강, 여러분 없어진 건강 가지고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없어진 건강 가지고요, 자꾸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수렁에 빠져버려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남은 기억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남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은 지혜가 있습니다. 남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시시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안 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내년에도 새로운 기회로 기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다시 새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지켜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그날, 얘야 참 내가 수고했다, 내가 내 수고한 것과 내 헌신과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도봉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